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화타원님,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 은혜만 똑바로 느끼면서 인생을 살면 인생길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은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챙기면서 사시는 강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화타원님께 힘찬 박수 보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무시상법 두 번째 공부를 법의 훈련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정전 72쪽을 보면 무시상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법을 짜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문장만, 앞부분 문장만 잠깐 복습을 하고 뒤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선이라 하면 이럴 때 선만 생각하지 마라. 대범선이나 대범망공부나 대범훈련이나 대범법회나 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범선이라 하면 좌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공부가 뭔가, 이 훈련이 뭔가, 오늘 이 법회가 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하고 법회를 보는 이유가 원래의 평은이 속에 분별 주착이 없는, 없건만은 없는 이 경지를 깨쳐서 잡으라는 거예요. 오득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 얻을 득, 깨쳐가지고 이걸 얻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법회 보는 이 순간 분별 주착이 없는 없건만은 이 상태가 되어가지고 법회를 봐야 마음의 자유가 얻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꽉 차가지고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자유롭지를 못해요. 내 지식으로 내 지식이 안 맞는다고 시비 평가하면서 앉아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번뇌 망상을 꽉 끓이고 앉아가지고 법회 보고 앉아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으로 앉아있어야만이 다 진리로 들려. 잘하니 못하니 많이 틀리니 안 하고 진리로 그대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자고 훈련도 하고 마음공부도 하고 법회도 보고 돈 들여가지고 버스 대여해가지고 훈련을 가서 그렇게 이빨 일을 하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주착 없는 성품 하나 오득하자고 그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 마음공부, 법회, 훈련 다 똑같은 말이구나. 요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할 때 목적이 선이 아니구나. 선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차이로 얻자고. 그럼 선을 왜 해? 분별 주착이 없는 경지로 오득하자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훈련을 왜 해? 훈련을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 분별 주착이 없는 내 성품 확인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못 하려고 해. 시간도 없는데. 마음 공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마음 공부를 통해 분별 주착이 없는 내 성품을 알라고 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만은 일상생의 요법 1, 2, 3주가 헛것만 없는 경치 헛것만은 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내 한 소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목적에 달하기 위해서 선도하고 마음공부도 훈련도 하고 법회도 보는 거지. 지금 앉아있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심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 이 말이죠. 내 분별 주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 그 자리를 잡아야만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헛소리 또 온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요새 세상에 가장 지금 유행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상처 치유요. 상처 치유. 지금 오은영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쪽 같은 내집기 그 프로그램에 지금 나와서 하는 말들이 치유요. 상처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자식 키우다가 상처가 되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다가 상처가 수도 없이 많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갖고 아빠 죽었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 치유해라. 치유해야 또 맞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왜 치유 힐링 위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고 했냐. 이게 아주 대종사님의 대단하신 점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내 소리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뿐인데 내 소리를 듣고 상대방은 자기 분별 주착이 잡혀가지고 그냥 사심없이 헛말인데 상처를 지가 받아버려. 내가 너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거든.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내 분별 주착 때문에 상대방 말을 듣고 내가 상처가 돼야. 그러면 상처를 누가 입혔냐고. 상처를 누가 주었냐고.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형은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게 진리요. 그러니까 그 상처부터 자유를 얻어. 자유. 그 상처 그 아픔이 원래 있는 거냐고. 어떤만은요. 경계 따라 잊어진 거 그 진리라니까. 경계 따라 잊어진 그 상처 그거 신비라고. 경계 따라 잊어진 그 상처가 뭐예요.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면 상처를 주어도 자유롭고 받아도 자유로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거 치워라. 아파 죽었으니까 고쳐라. 낫게가 아니라 공부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그러면 자유로운 그 속에 치유 다 있어. 힐링 다 있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선이고 훈련이고 왕권이고 회라는 거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가 치유하는데 급급합니다. 자유를 얻으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수련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심지어 지금 TV에 나오는 대중 매체는 전부 다 상처 치유에 급급합니다. 자유라는 말이 크게 없어요. 없어.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상처라는 분별 주착을 통해 상처라는 분별 주착이 원래 원래 있냐? 이것을 어떻게해서 상처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은 얼마나 다행이냐. 정말 아슬아슬하죠. 이 어머니도 인생 살면서 지 분별 주착으로 무지하게 지 속을 상처를 긁어서 내놓고 아파. 어떻게 해야지를 몰라서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야, 상처도 진리네. 이렇게 대소형 위치로 상처를 보면 잘못지는 것을 그거를 모르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 정말 이 정정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나가는 공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공부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족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죽겠어. 남편이 어떻게 상처를 줘. 마누라가 나를 상처 줘. 아파 죽겠어 지금.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상사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말이 그냥 함부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족, 친구, 직장, 자식, 부부
이거로부터 마음의 자유 얻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에 앞서 먼저 자유를 얻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타고난 내 성격, 내 기질, 이것으로부터 내 스스로 내가 나로부터 먼저 마음의 자유를 얻어나가는 거, 이게 너무 시급해요. 내 타고난 이 기질이 세니 강하니 약하니 물러 터졌느니 우유부단하니 어리벙벙하니 이런 내 성격이 원래 있냔 말이에요. 경계에 따라 있어진 내 성품, 타고난 기질, 이것을 전부 다 대소비무이치로 화해를 해가지고 내 기질, 내 성질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먼저요. 이것이 되는 사람은 가족, 친구, 직장, 자식, 부부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내 자신한테 자유를 얻었는데 남으로부터 자유 못 얻을 것이 없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으로 오죽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공부다.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내 성격이 못 써. 이래서 내 성격을 뜯어 고쳐야 해요. 지금 그렇게 나가가지고는 안 돼. 원래는 없어. 세고 약하고 강하고 더럽고 우유부단하고 내 성격이 나쁘고 좋고가 원래 없다고? 그게 없건만은 없건만. 그 경계에 따라 얼마든지 내 심지에 심어놓은 대로 나와. 강하게 심으면 강하게 나오고 약하게 심으면 약하게 나오고 우유부단을 심으면 우유부단이 나오고 나쁘게 심으면 나쁘게 나와. 그게 진리라고. 그게 신비고 그게 묘유라고.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가 원래는 없지만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여기까지가 네 성품이야.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모든 내 성질을 대소유무 이치로 다 신앙해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다 분별주착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거는 뭘로 지금 하는 소리냐고. 진리는 하늘은요. 형은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천재는 나한테 강요 안 합니다. 잔소리 안 하십니다. 그대로 지켜보고 계셔. 근데 내 분별주착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나무라는 거예요.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야지 그렇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손에 빠져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서 인생 살겠냐? 외향적이어야지 내성적이어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 그 자기 분별주착이에요. 원래 외향적 내성적이 없어? 경계에 따라 둘 다 진리요. 뭐지 그렇게 외향적이 좋아? 외향적이어야 된다고 하면은 속에서 먹구름이 끼어서 나주고 해도 껍닥으로 문이라고 정신이 돌아. 근데 행복해야 돼. 불행하면 안 된다. 이게 분별주착이에요. 이게 뭐 내가 아무만 인생 살면서 불행 안 하려고 해도 경계를 따라서 어느 때는 행복이지만 어느 때는 불행이요. 엄마가 안 돌아가시길 바라지만 돌아가시는 걸 어찌요? 돌아가신 것이 불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진리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 안 당하면 좋지. 근데 뭐 그 뜻대로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교통사고가 당해갖고 중환자실에 입원해갖고 계시요. 그게 내 뜻대로 되냐고? 그럼 어찌라고? 원래는 행복 불행이 없어. 경계에 따라 둘 다 진리요. 둘 다 대소유무요. 이렇게 자유를 얻으라고. 잘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못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들 볶고 남이 좀 못하면 못했다고 손가락 대고 그게 다 분별주착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 둘 다 진리요. 그 다음에 약하면 안 된다. 강해야 된다. 유식해야지. 무식하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유식이 다 진리인데 뭐 유무식이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예 일자무식인 사람이 대소유물을 빨리 먹어버려. 가르쳐주면 그냥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스펀지처럼 접수를 해버려. 야, 무식한 것이 없고만은이구나. 무식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식이 집이네. 희망이 있어야지 절망하면 안 된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런데 뭐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상태가 아주 절망인 상태인데 그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하신 말씀이 나는 희망에 기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절망 이 자체를 인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겠어. 그래서 나는 희망에 기대지 않고 절망을 그대로 통과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희망 절망이 없어. 둘 다 틀린다. 그 다음에 속이 넓어야지 좁으면 안 된다. 넓고 좁고 없어. 둘 다 틀린다. 소통을 잘해야지 불통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계속 소통이 되냐고. 어느 때는 불통, 어느 때는 소통. 소통, 불통이 둘 다 없어요. 그럼 어찌라고? 둘 다 집이요. 그래야 소통, 불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교무님 나 우리 요새 아들내미하고 말이 안 통해요. 불통이요, 불통. 속 터져 죽겠어. 뭔 말을 해야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요. 불통도 진리요? 뭐 불통이 뭐가 문제요? 불통도 대소유라고. 소통만 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으셔. 원래는 소통, 불통이 없어. 둘 다 진리. 아, 불통이 진리였구나. 자유로워진다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별주착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간이 살아야지. 그렇게 부정적이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사냐. 긍정, 부정이 원래 어디 있어요? 어느 때는 긍정, 어느 때는 부정. 둘 다 진리가 맞지. 둘 다 대소유무지. 명랑해야지 우울하면 안 된다. 그래야 그러냐. 자기 마음속이 우울하니까 명랑이 안 돼야. 그러니까 막 천지 우울증 치료로 정신과 치료는 다 받고 돌아다녀. 정신과 약은 다 먹어. 그런데도 우울증이 안 없어져. 그 왜 그래? 우울도 내 소유다. 우울도 진리다. 이렇게 인정하면 명랑했다가 우울했다, 명랑했다 우울했다 둘 다를 가지고 인생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울하면 안 된다고 해갖고 그게 병이라고 고정을 딱 해갖고 나는 우울증 걸렸어. 그 보여주고 돌아다녀. 공부를 잘해야지 못하면 안 된다. 하염없이 이런 분별 주착들로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 한 사람도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자리가 있다. 원래 당신도 분별 주착이 없는 인간이고 나도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 지금까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지 분별 주착하고 막 서로 옳다고. 당신 분별 주착이 성품이 원래 없지. 나도 원래는 분별 주착 성품이 원래 없어요. 아이고 거기에다가 당신도 맞고 나도 맞네요. 당신도 대소유고 나도 대소유네요. 이렇게 하면 싸움을 부부끼리 하다가도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대소유무 챙겨. 지난번에 이류법 해놔가지고 나 없으면 큰나 드러나고. 진짜 내가 없으니까 대소유무가 드러나대. 내 집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이라. 우리 집이 좀 좁아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천하가 내 집인지를 몰랐네.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 한 채 없어도 천하가 내 집이네 진짜. 당신과 내가 싸울 때도 대소유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법에 나오셔서 그 성가 한 곡 불렀는데 어쩜 그렇게 그 이치를 다 터득을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당신 지금 걸어간다고 하는데 대소유무 이치 잘 챙겨서 대소유무 이치로 걸으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그래서 소통불통이 둘 다 양면에 질리고 묘유라는 것의 원리를 당신 마음도 묘하게 나왔지? 참 신비롭네. 내 마음도 어디서 이렇게 경계다가 묘하게 나와서 참 신비롭네. 그러면서 둘이 신비로우면서 둘 다 진리요. 자유로워.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공부인님한테 그 집 식구들 전체가 딸 둘하고 엄마 아빠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4명 전체가 대소유무 이치로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찌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기질이 세고 성격이 강하면 안 된다. 이어본 경우는 무엇이 그렇게 기가 세? 그래갖고 기질이 강해갖고 나는 교훈이 싫어. 그것이 강한 것이 너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좀 이겨먹고 싶은데, 교무를 이겨먹고 싶은데 못 이겨먹어. 교무가 나보다 기가 더 세가지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겨먹고 싶어서 싫어. 이기고 지고 어디 있어요? 세고 약하고가 원래 어디냐고. 강하고 세고가 둘 다 약하고가 둘 다 진리고, 기질이 약하고 기질이 세고 둘 다 진리지. 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써도 고치려고. 자, 고집과 기질을, 상대방 고집과 기질을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타고난 성격, 그 기질에 속지 않고, 그게 대소유무니까, 야, 저 양반 기질 센 것이 대소유무네, 기질이 강한 거 저게 대소유무네,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으면 되지. 그걸 야, 내가 이겨먹고 그 성격을 꺾어보려고 붙어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건 못 보고 상대방한테 고집이 세다고 야단을 치고 있어. 교무가 고집이 세,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고. 그 원래 기질이 세면 된다 안 된다 분별주착이 없다고. 이게 무시성이라고. 없는 경지, 없건만 없는 경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대종사님께서 둘 다 진리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게 묘유요,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아니 써먹으면 자유로운데 써먹지도 않고 왜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 써먹는 집은 그냥 자유롭지만 안 써먹으니까 이게 붙어, 그냥 붙어. 집이 전쟁이야 그냥. 그래갖고 문제는 성격이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다는 분별주착이 원래 없다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분별주착을 가지고 성격과 기질을 좋고 나쁘다고 따지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 이게 시비의 원인이요. 이게 싸움의 원인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시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못 하려고 내 뜻대로요. 그럼 누구 뜻대로 하라고? 대소유무 뜻대로 가요. 대소유무로 뭐라고? 이게 문제구나. 이걸 공부하시면, 야, 마음이 진짜 자유롭네, 이게 선이 맞네, 이런 날이 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내 삶의 그림자, 내가 괴로운 것, 찡그리는 것, 미워하는 것, 병나는 것, 인상 쓰는 것, 우울한 것, 힘이 드는 것, 어두운 것, 이거 다 진리 아니라고 내치고 있어요. 이게 왜 진리가 아닙니까? 괴로움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되고, 찡그리는 거 없이 어떻게 웃음이 나오고, 미워하는 거 없이 어떻게 이뻐? 병이 없이 어떻게 건강해요? 인상 안 쓰고 어떻게 웃어? 우울 안 하고 밝음이 어디가 있냐고? 힘 안 드는 것이 어디고? 그림자가 다 진리지. 근데 왜 이걸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타냐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분별주착이 없건만은 없는 경지로 오득해라. 그리고 둘 다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마음의 자유
저리로 오더라. 이게 누시소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